예레미야 4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42장 43장 이렇게 읽어보면은 요한왕과 그 무리들이 거민들을 이렇게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애굽으로 가려는데 그걸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돼? 42장을 보면 10일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말씀했던 내용이 가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똑같습니다. 컨시스턴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애굽 들어가지 말고 바벨론 군대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있으라. 그럼 내가 목숨을 구원해줘, 거기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3장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뭡니까? 거짓이다. 네가 말하는 건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땅 그 국경 도시 다바네스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돌을 취해 가지고 그 땅에 감추게 해서 그 돌 감춘 곳에 바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바로의 이 모든 주상과 이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잡아갈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다렸다가 혹시 바뀐 건 아닌가? 열흘을 기다렸다가 다시 들었는데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얘기를 전했더니 듣는 자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걸 안 듣게 해주니까 짜증이 나서 거짓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같이 묶어가지고 그 남은 자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 무리들은 교만한 자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가 거짓이라. 하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무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기 편한 것, 희생 없이 뭔가 좀 덕을 보려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덕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돌아오는 건 뭡니까? 지금 끝까지 정말 좀 빛을 보는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했는데 떡하니 일어난 일들은 그 추종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 다시 이 요한안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또 끌려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 땅으로 끌려갑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자기의 백성, 자기 자신들의 동족 백성들과 같이 가니까 뭔가 좀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힘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는 그 심정. 근데 이것이 바로 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의 대가가 어떤 왕창 나오는 복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과 같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해야 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의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 그 얘기가 딱 전제 조건으로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하시는 일들의 그 삶의 여정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대적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를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베푸시기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셨다고 택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내가 그렇게 죄악 덩어리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우리는 분명히 다 박혀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예레미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끌고 갑니다. 그걸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미국 땅 프레디스버그 여러분들이 지금 뿌리 박혀 있는 이 땅 이곳에 지금 딱 박혀 있는데 문화와 이 상황이 우리를 쫙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좀 끌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끌려가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예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통해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신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유일한 방법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고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우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온유한 자로 내 캐릭터가 변해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서 이제는 궁휼함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궁휼함을 간구하며 마음이 정결하고 이제는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담대히 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 심령을 다 토해놓고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토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평화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세상을 돌아보면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감당할 하나님의 믿음, 그거 부어달라고 오늘 간구하시면서 좋은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소유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희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겠다고 따른 저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도 누구를 대할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 속을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 그 속에 어려운 일이 당한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